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돼요.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도 같이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전하면 좋겠다 해서 같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을 잡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지난주의 제목이 있는 그대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였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 가지만, 한 문제만, 한 가지 종류의 일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집안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직장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라는 게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기억이 나세요? 우리가 조금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성숙함으로, 그리고 구비함으로, 그렇죠? 구비함으로. 이 온전함과 구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내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결국 그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다라는 단어를 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온전히 기쁘게 기뻐하라가 아니고 기쁘게 여기라. 이 여기다의 단어가 다스리다, 명령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포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놓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은 온전히 기쁘게 우리의 마음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길 수 있는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포. 이것을 기쁘게 내가 다스려 가겠다. 내 영혼아 기뻐하라.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면 선포하십시오. 선포.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 영혼은 기뻐할 것이다. 이 문제들로 나는 기뻐할 것이다. 내 영혼아, 이 문제들로 기뻐하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아니에요.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찬양이에요. 그 선포에 선율이 있는 것 뿐이에요. 선포해야 돼요. 그렇게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할 때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구비함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모든 것을 갖추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것을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시험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선포로 인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오늘 여기 나오면 이 5절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 지난주에 2절 말씀으로 인해서 여기다가 조금 우리가 잘 보아야 된다면 오늘은 구하라는 단어에 조금 집중하셔야 돼요. 구하라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또 생각하면 찾으라는, 구하라, 찾으라는 원어의 뜻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5절에 나오는 구하라는 그 말씀에는 두 가지의 질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는데, 사실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의 곳곳에 보면 구하라가 또 여러 번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이냐?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많은 경우는 이럴 거예요. 주님, 이 시련을, 이 시험을 물리쳐 주십시오. 주님,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먼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혜를 구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어려운 시절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되 정말 지혜로운 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곳곳의 분야별로 필요한 지식인들도 필요하지만 곳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의 이 우리나라의 참 모든 상황들도 뭐 어느 쪽에 섰던 사람이든지 지혜롭게 해결해 가야 되는 그런 때인 거죠. 자기 말만 맞고 자기가 생각함이 맞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은 적이고 이게 아니라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가 되고 한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이것이 다인 것처럼, 여러분,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사기 때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내 지식, 내 알미 충만한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닌 것은 적대시하고 이단시하고 문제시하는 이런 상황들. 예수 믿는 자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혜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 열왕기상 3장 전체는 솔로몬 왕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 왕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1000번대를 드립니다. 말 그대로 1000번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000번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어느 날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고 싶으셔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 그래서 여러분 이 9절 읽기 전에 그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네가 필요한 게 뭐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게 말해보렴.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이 대답이 너무 기뻐하셔서, 너무 기쁘셔서 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정말 구하고 싶은 것, 참 구할 것은 많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네가 이 백성들의 문제에 대한 분별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셨습니까?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함께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워낙에 가진 것이 많으니까 무슨 부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워낙에 당시에 최첨단의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 무슨 또 상대를 또 멸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적은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 권력은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기의 그 직을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습니까? 힘든 자들을 다 없애고 싶지 않을까요? 부는 누려본 자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몰라요. 돈의 힘을 몰라요. 누려본 자가 알아요. 그래서 더 많은 욕심을 내는 게 부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많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힘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솔로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권력과 모든 필요를 채운 사람, 그 다음에는 어떤 욕심을 냅니까? 영생에 대한 욕심을 가지잖아요. 영생에 대한 욕심. 그래서 우린 진시황이 무엇을 찾아서 헤매었다고요? 불로초를 찾아 헤매었다라는 것. 사람들을 시켜서. 그게 사람의 욕망이고 그 욕망이 채워져 감에 있어서 끝을 보는 게 영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스려야 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 구함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 하나님, 저런 문제가 있어.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고 요것 구하고 얼마나 구할 게 많을까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시험 당할 때 내가 무엇을 너에게 도와줄까 하면 구할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분별하기, 무엇이 참이고 진리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문제만 해도 무엇이 답이고 틀린 것이고 맞는 것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지혜로 다시금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간절했을 때 그 기도처럼 무릎을 꿇는 거예요. 간절할 때 터져 나오는 소리, 그 부르짖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구하라는 이 대목에서 또 다른 질문 한 가지는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이 지혜를 어디에다가 구해야 하는 걸까요? 누구에게 구해야 하느냐? 5절 중반에 읽었던 5절 그 중반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게 발전하면서 여러분 참 온갖 잡신들이 여기에 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뭔가가 풀려지지 않고 막 거미줄처럼 엉켜진 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무언가 기도해도 뾰족한 수가 없고 신앙삶을 살아왔는데도 지금 오늘 당장 뾰족한 답이 안 보인다라고 해서 영적으로 엉뚱한 곳에 귀 기울이고 시선을 뺏기면 안 돼요. 요즘 뭐 이렇게 정치고 하는 이런 분들도 유튜브에 많이 등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에 재미 들려서 보다가 나중에 빠져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육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기심이 관심이 되고 관심이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감당이 안 되거든 피해가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요셉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부딪혀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갔던 것처럼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지혜를 어디에다가 구해야 하느냐? 엉뚱한 곳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러분, 근데 여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어에서 표현하는 조금 더 가까운 뜻이 어떤 것이냐면 이거예요. 후하게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많이 주신다,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뜻은 이거예요. 후히 주신다라는 것은 주저하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쭈삣쭈삣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지 않고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하는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지혜를 구하고 또 구할 때 그 구함에 있어서 귀찮게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하게 반복되게 이야기하면 귀찮아하죠. 아, 또 했던 말 또 해. 했던 말 또 해.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하고 또 구해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귀찮아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귀찮아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구할 때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본문 5절을 통해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않고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여러분 특별한 자만이 구하는 것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자가 어떤 계층에 살아가는 사람이 구할 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 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다. 5절에도 모든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혜가 필요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에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주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소극적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소극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주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더라도 꾸짖지 않고 풍성하게 주저하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6절을 보면 우리에게 경각심을 또 일으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기까지. 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 구함에 있어서 주실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사실은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구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간구하라고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우리는 받는 거예요. 이런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리는 지혜를 받는 거예요. 구하면 주십니다. 여러분, 또 믿음의 사람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에 창세기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전에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동일한 때 같이 이름이 바뀌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라가 바뀌기 전에는 17장 이전에는 사레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 아브람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람을 향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아, 내가 이 복을 너에게 채워줄게. 내가 이 복으로 너에게 공급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이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복은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이 복이었을 때 아브라함 아내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룬 한 몸을 이룬 아내도 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 아내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자녀를 낳지 못한 것. 자녀를 낳지 못한 여자가 가장 불행한 여자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더라도 아들이 없으면 불행한 여자가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뭐 아들을 떠나서 딸도 임신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늙어서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는 복이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사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었는데 자기 아내 사례는 당시에 최대 불행한 여자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들어서면서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제가 될 거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멘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아요. 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라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나는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아멘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인도하시냐면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이를 못 낳는 아내를 잘 알고 있는 남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고 하늘을 바라보며 해변을 바라보며 저 별처럼 저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이 내가 허락한 네 몸에서 난 상속자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룰 거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아멘. 분명히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못 낳았으니.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구절이 창세기 15장 5절을 읽었는데 6절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 당시의 최첨단의 과학, 당시의 상황의 지식 총동원해서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것은 내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시고 모래알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없던 것이 확 드러나야지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어요. 글쎄요, 뭐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일일이 신앙의 역사를 다 스토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으로 보여주셨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함에 있다라는 이 자체가 여러분 이 최첨단의 21세기 시대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다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에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믿었어요. 믿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는데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많고 여러 가지 그 시험 중에서 구할 것도 많지만 하나님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지혜를 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기뻐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환경과 여러 가지 시험에만 시선을 빼앗겨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저 아멘 믿습니다. 이런 자세가 이런 구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향해 의롭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반대적인 거예요.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믿음이 아닌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고, 그리고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떤 것이라도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이 8절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른 번역으로 같이 시작. 그는 이중인격자이며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의심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의심하는 자를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면 또 다른 번역에는 그들을 향해 이중인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개인적인, 가정적인, 또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적인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거예요.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여기에 단 1이라도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중인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의 지금의 위치에 맞는 그런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할 때, 특별히 그것이 어떤 것이랄지라도 삶의 지혜를 구할 때,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 그 하늘의 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주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에 힘쓰고 그 믿음으로 구하되, 특별히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음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지난주 내용과 함께 주옥격이 되는 내용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으로 간구하는 지혜를 통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